제 성경으로는 420쪽입니다. 신약성경 420쪽.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주의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밀리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와 있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册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늘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같이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기 전에 오늘 좀 범위가 좀 짧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좀 여러분 같이 점검하고 그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에 네 가지 자세를 우리가 꼭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건한 접근.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경건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를 가지고 접근하면 성경 말씀을 다르게 왜곡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죄를 짓고 있는 채로 혹은 자기의 죄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자기의 죄를 자꾸만 정당화하고 싶은 말씀만 보게 되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우리 지금 한 30분 동안 우리가 항상 우리 모든 예배 때마다 이렇게 먼저 예배로 찬양으로 먼저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거기인 거죠.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찬양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도 깨끗해지는 거죠. 정결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이렇게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접근해가면 더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념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게 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늘상 예를 드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5,000명 이상 어른들 5,000명 이상을 먹이셨다라고 했을 때에 이거를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대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말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념을 밀어 넣으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 전혀 다른 결론을 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민중운동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민중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서 저도 전에 젊었을 때 해방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책 가지고서는 서영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사회학적인 입장으로 쭉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필요하시다면 그 모든 필요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되는 것들을 얼마든지 극복하시면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The Master of Quantity 양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은요 The Master of Quality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예수님이 질도 얼마든지 주인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늘리실 수 있고 좋은 질로 만드실 수도 있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 먼 곳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하루 끼나 걸리는 그 먼 곳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 공간, 스페이스, domestic space, distance 이 공간도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38년 된 명자의 병도 고쳐주셨죠. 그래서 domestic time 시간도 주님이 그 시간에도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쭉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 위를 걸어 바다 위를 걸어가셨지 않습니까? 자연계에 대한 것도 주님이시고 나면서부터 설명된 사람의 운명도 바꿔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명의 주인이시고 하다못해 마지막에는 죽은 자도 살려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죽은 나사로도 살려냈고 그 죽은 자를 살려낸다고 했을 때에도 방금 죽은 사람 장례식을 하며 나가서 죽은 사람 아예 장례식을 치르고 아예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 다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메스터
죽음에 대한 주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데 인형을 가지고 이것을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말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의도하지도 않았던 그런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죠. 멋있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다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주님께서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외면한 채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성경을 빗대서 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걸 그런 걸 가려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먼저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 접근해야 됩니다. 이단 같은 경우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이단은 자기네들이 세워놓은 교리에다가 성경 말씀을 갖다 이렇게 백업 시키는 것 정도로 아무 데서나 막 끄집어내가지고 기준도 없이 갖다가 붙여넣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성경을 경건하게 접근했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는 항상 이 사도적인 교회가 바로 사도적인 교회가 바로 그 말씀에 근거한 교회거든요. 쭉 연결하면 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말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확하게 숙지해야 되죠. 특별히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국어 실력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냥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우리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참 중요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누가복음에 보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 안에.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 주변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했던 그 너희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midst of you라고 되어 있거든요. 너희들 안에. 너희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바로 너희들 안에 있다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게 풀어내야 될 성경 그런 국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풀어내야 될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저는 원래 그 공부를 그렇게 뭐 빼어나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럼 또 지금은 한다는 뜻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렇지만 성경을 읽으려고 저는 국어사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찾아보면 되잖아요. 찾아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번역 성경 여러 번역 성경을 이렇게 쭉 다 같이 읽어보면 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진짜 그 본문의 의도, 본문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이제 우리 개혁 성경이라든가 이런 성경들은 또 영어를 또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했고 또 시대가 지나가면서 또 어휘들이 많이 이렇게 바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지금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어쨌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엉뚱한 국어적으로 틀리게 엉뚱하게 해석을 해놓고 막 거기다가 메시지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교훈을 주고 막 결론까지 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갑자기 끔찍해져요. 저 전에 어떤 선교사님하고 같이 그 선교사님 제가 참 좋아해요. 참 좋아하고 참 믿음 좋고 그런데 이제 이분을 이제 제가 모임하는 곳에 가서 말씀 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쭉 전하시는데 이거 문맥을 전혀 잘못 잡으시고 막 거기에서 막 메시지를 해가지고 막 강조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역시 공부의 신학적인 그런 배경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만 숙지하게 되면 우리가 큰 힘을 얻고 정말 큰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한 말씀을 준다고 하더라도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뭐 이렇게 말씀들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만 숙지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상태보다는 훨씬 더 다른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 그 많은 그 이야기들을 하죠. 뭐 사탄과의 대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다 깜짝 부리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 대결입니다. 사탄과의 대결은 진리 대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숙지하고 주장하느냐 싸움이지 다른 싸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호도하는 거죠. 능력 대결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치 막 잠도 안 자야 되고, 그다음에 밥도 안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한번 기도했다는 뭐냐 죽어라고 해야 되고, 40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순교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도요. 랄랄랄라 룰루룰루 놓으시면서도요. 제가 이건 일부러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시더라도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그대로 숙지하고 말씀대로 주장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을 놓고 선교하죠. 북한 선교를 하는 거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통일기도회에 가서 같이 거기 있는 분들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가끔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오셔서 또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기회를 주고 그러면 막 저돌적으로 막 이런 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 당장 들어가서 거기 북한에 가서 전하다가 북한에서 순교할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근거하지 않은 채 그냥 어떤 그 분위기와 그런 어떤 영웅심과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할 것을 요구하긴 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못 이길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이기신 능력 대결은 이미 끝났잖아요. 그죠?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다고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진리대결이에요. 진리대결. 그래서 이번 주일날 이제 오후에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하지 못한 그 말씀의 권위,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번 주 오후에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분명한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 말씀을 주장하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대결입니다. 절대로 진리대결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성경 공부 없는 제자는 없습니다. 성경 공부 없는 제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돌아왔을 때에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해주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나가는, 그래서 내 안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득 채우는 것이 제자 훈련이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가 없으면 전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 잘 안 합니다. 분위기 타는 어떤 영성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이렇게 쭉 끌려가는 거는 잘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잘해요. 그런 거 잘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냉정하게 같이 이렇게 맨투맨 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는
그런 거는 정말 여기 축제교회는 뭐 수요일 날에도 수요 성경 학교고 주일날 오후도 오후 성경 공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원하신다면 여러분 좋은 여러분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책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특히 여러분들이 특히 좀 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쭉 관통하는 거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관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속사도 또 이렇게 맥을 잡고 하는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맥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하더라도 전혀 다른 결과, 또 교훈으로만 이끌어가는 그런 성경 공부도 많지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한 카톡창에서 어떤 분이 최근에 일어난 어떤 일들을 가지고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필요하다.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냐.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은 믿음은 얼마나 의미가 없냐. 그 말을 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논쟁하고 싶어서 쓰진 않았죠. 여러분, 결국은요, 여러분, 우리 행동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한번 분명히 믿음은 행함까지 이어져야 완성이 돼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저는 조금 더 살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그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증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장로님 정도 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마치 본인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걸 듣고 있는,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야단맞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그렇게 진행이 돼서 야단 맞는 거 일단 저도 야단 맞는 분위기로 야단을 맞으면서 저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저렇게 해서 그럼 본인을 똑같은 잣대로 본인에게도 그럼 그렇게 증명해낼 수 있는가를 물어본다면 증명해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율법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아까 같이 그렇게 가면 맞아요. 믿음을 행함으로 우리는 드러내야 되죠. 그러나 내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도 함께 가야죠. 그거를 놓치시니까 자기는 교만해지고 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율법의 재판장 자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젊었을 때 강력하게 어떤 헌신을 요구하고 불태우는 어떤 것들을 요구하지만요. 좋죠. 젊은 날에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결코 네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이루어지는데 거의 주님이 오셔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해 줘야죠. 그게 여러분 그 분발에 그 찬물을 꼈는 게 아니죠. 분발이다. 오히려 더 분발을 촉구하는 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렇지 않으면요. 저는 많이 봅니다. 저 젊었을 때부터 쭉 우리 신앙의 동지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화려하게 일을 한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지금 그 일 안 하고 지금 그냥 평범한 시민이 돼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같이 얘기해 주셨어요. 같이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절대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그러나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러나 결국은 행함으로 내가 나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인 거죠. 절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아 놓고서는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서로 어떤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의 확인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확인점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안에 있는 거지 다른 것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 대결. 그래서 말씀. 그래서 결국은 왜 저런 주장을 하나 보면 말씀을 정확하게 보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셔야 되고요. 시간이 좀 많이 갑니다만.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없죠. 우리의 힘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이 다 기도의 종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정말 기도의 종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 잘 알아요.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말씀에 대해서 많이 숙지했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내 힘으로 안 되죠. 주님 의지해야 되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복음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는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쭉 방대한 분량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회 때도 우리가 이것을 한 권씩 두 권씩 나눠서 같이 읽기도 하고 같이 풀어주기도 했었는데요. 핵심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 강요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기도. 네. 결국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부분이 가장 굉장히 강조되어서 아주 방대한 분량으로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쭉 해설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그렇다면 확신이 아니라 순종이죠.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확신하냐 아니냐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오늘 아주 좋았다.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우중충해도 괜찮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발걸음이 옮겨지면요, 절대로 그 마음이 그렇게 우중충해 있는 채로 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킥킥 웃는다고요. 믿지 못하는 거죠.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믿지 못했어요. 18장에는 이번에 사라가 또 없거든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 아내 사라가 왜 웃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라가 또 달려 나와가지고 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웃었느니라. 그러고서는 웃었다라고 이름을 짓게 했어요. 웃었다. 이삭이 웃었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죠.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신혼부부처럼 살았죠. 그리고서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삭이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관계에 대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대로 순종한 거죠. 전에는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쪽 집에서 사라가 살고 하인들도 살고 있었고 이쪽 집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같이 그때부터 말씀대로 순종. 확신이 없지만 도대체 이거 뭐 우리 같은 이 여기서 무슨 애가 나겠어 그랬지만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강조되는 거고 네 번째로는 전달해야죠. 분명한 전달. 명확한 전달. 말씀에 대한 명확한 전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로 나갈 때 말씀의 언어에 대한 것들, 그쪽에 대한 문화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점검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설명하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애들이 집에 와가지고 야, 너 뭐 배웠냐? 오늘 그러면 쩍쩍쩍 그러시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들에게 잘 전달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듣게 하는 말씀, 듣도록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이런 때는 비전 스쿨이라든가 이런 어떤 경우에는 또 이거 똑같은 이름이지만 프론티어 스쿨이라든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조이 선교회 같은 데 제자훈련학교 같은 것이 있고요. CCC 같은 데는 NLTC 훈련이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은 DTS 훈련이라고 하고 이렇게 훈련들을 받아내시면서 전도 폭발이라든가 이렇게 그래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경건한 접근, 예배, 정확한 숙지, 성경 공부, 절대적인 순종, 기도해. 오늘날은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한 그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놓는 순간 망해요. 놓는 순간. 그리고 여러분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가장 인간된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마무리하면 이렇게 정리하면서 또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기도의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기도 시작하면 기도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어디서 터져 나오는지 잘 보십시오. 기도가 힘없는 기도들 많습니다.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제목을 받아가지고 그냥 우르르칵칵 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 많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는데 나에게 힘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나에게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게 기도의 자리. 그래서 이게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돼요. 하여간 그러고선 그 다음에는 이제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훈련. 여러 가지 훈련들은 저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제자 훈련들, 좋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런 훈련들 같이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하나 점검하고 싶었던 거고 또 하나 점검하고 싶었던 건 성경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꿰뚫어 보자고요. 자, 성경을 제가 16개로 이렇게 한번 관통한 적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창조시대, 16시대로 나눠보겠습니다. 창조시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시대입니다. 그리고 족장시대, 12장부터 50장까지. 일단은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구분은 아직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제일 먼저 창조시대, 그 다음에 창조시대에서 A, 그래서 아담, 아벨, 노아, 아벨타. 그 다음에 또 족장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족장시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죠. 노예 시대. 출애굽기 2장부터 19장까지. 그 다음에 20장부터 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과 더불어서 613가지의 율법을 받는다 그랬을 때 613가지로 쭉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27장까지 쭉 이어지는 계명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야영을 하죠. 그래서 야영시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이제 민수기가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출애굽 1세대들과 맺었던 것들이 다 희석되고, 그 사람들이 다 죽고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2세대들에게 주어지는 언약을 다시 새롭게 세우죠. 그래서 언약 시대, 그러니까 신명기 시대가 언약 시대입니다. 그리고 정복 시대,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가 이제 순환이죠. 순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로하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통해서 해결해주는 이런 역사들이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순환 시대라고 해요. 사이클. 다 시르베 있는데, 이따가 제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카톡에다가 제가 요거 정리한 거는 간단하게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왕관 시대가 쭉 진행이 되다가 열왕기 3까지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40년, 120년 동안 왕관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분열 왕국이 되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는 19명,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들이 쭉 진행을 하다가 결국 포로가 되죠. 포로 시대, 왕관 시대, 분열 시대, 포로 시대, 그러다가 다시 회복, 건설 시대, 그리고선 침묵 시대.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한 교회 시대가 어디까지냐면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3장까지가 교회 시대. 그리고 5장, 요한계시록 4장부터 쭉 해서 22장까지가 완성시대인데, 지금 제가 이 완성시대를 얘기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쭉 성경에 대한 4가지 자세와 성경에 대한 관통, 16개의 시대로 관통을 쭉 해온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2장에 와 있는데, 바로 우리가 마지막 완성시대에 와 있는 것이죠. 여태까지 모든 시대들이 다 진행이 됐고, 다 이제 왔고, 이제 완성시대인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특별히 21장은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어떤 광경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1장은 이기는 자가 얻을 유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21장 1절부터 8절은 신부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9절부터 21절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이제 그 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다시 성전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나누게 됩니다. 2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7절의 중심 주제는 성전인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성전인 새 예루살렘이 주제가 되죠. 자, 음녀와 어린 양의 아내가 대조가 되었듯이 새 예루살렘과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대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성 바벨론인지 새 예루살렘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이거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요새 큰 성 바벨론도 꽤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막 대량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드러나 있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22절부터 27절 사이에 중심 주제는 성전인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2장 13절에서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했는데, 바벨론은 다름이 아닌 큰 음녀와 음녀 곧 사탄의 총 사령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바로 이 바벨론과
대조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이 지금 22절에서 성전인 새 예루살렘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큰 성 바벨론, 사탄의 총성 의령부가 되었던 큰 바벨론과는 대조적으로 새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는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자, 이 부부의 이미지는 둘이 하나가 된 신비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성전이란 여러 개의 담으로 막혀있는 이미지를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폐쇄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25절에 보시면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도달하게 되는 필연적인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려고 이루어 오신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그 성전은 누굴 말하는 건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미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7장에서 또 17장에서는 스데반이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성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미 증언을 했죠. 사실은 스데반 같은 경우도 이 증언 때문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성전 중심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everywhere, 어느 곳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을 때 사람들이 돌로 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증언을 했고요. 그러므로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뒷부분이에요. 자, 이걸 바꿔서 말하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하신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23절은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22장 5절에서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막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도 요한계시록이 도달하게 되는 결론인 것입니다. 이 점을 이사야서는 이미 60장, 이사야서 6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같이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그렇게 예언을 했고요. 스가랴 선지자도 말씀했습니다. 14장 6절 7절에서 시작.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했죠. 여러분, 정말 참 빛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에게 비춰진 빛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그러한 곳, 그것이 천국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다음에 24절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라고 하는데, 여러분 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왕들과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것 가지고 또다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요
세상 왕들이나 불신자들은 이미 백보자 심판을 받았죠. 그죠?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데, 자, 이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다시 24절 26절에 나오는 이들이 누굽니까? 자, 이것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시는 이기는 자들이 참여하게 될 영광의 모습을 우리의 눈높이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그러한 영광의 모습으로 들어나락거리는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점을 이사야서 4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해 줌으로써 우리 격려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들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끝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이 부분에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야 이 말씀의 뜻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드러날 텐데,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1장에서 주님은 야전군 사령관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전투를 지휘하시는 거죠. 그리고 2절 3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2장 3장입니다. 2장 3장. 2장 3장에서는 7개의 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하고 격려하시는 후에 마지막 21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지난 3주에 걸쳐서 지금 21장을 하고 있는데 21장 앞부분에서 7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전군 사령관으로 등장하셔서 7개 교회를 진두지휘하시면서 이겨라 응원하시고, 그 다음에 21장에 와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상속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4장부터 20장까지는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예, 누구와 싸워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자, 이 구조에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이 구조를 잘 보시면, 잘 보십시오. 이 구조를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요한계시록은 암호 문서도 아니고요, 천국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천년왕국이나 어떤 재림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투하고 있는 교회, 다시 말해서 전투하고 있는 교회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거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길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병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지금 거의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와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냥 여기 핏대 서 있는 거 보이시죠? 보인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런 어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영적 전쟁을 하거든요. 우리 두 가지 교회가 있다고 했죠? 이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와 천상에 안식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 가운데 있다고요. 전투하고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병법,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병법,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것을 위한 천국의 모습들, 승리한 자의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싸울 것을 요구하는 격려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이기는 자에게 있다는 점에 확고하기만 한다면 모든 난제와 이설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관련되어서 많은 그런 어떤 많은 난제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다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격을 새롭게 다시 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장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일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 들어가지 못함과 들어감이 대조되어 있죠.
자, 이것은 이기는 자가 받게 되는 영광과 대조되는 관점으로 한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상고하면서 주목해 본 것 중에 하나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부르기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바로 이 부분도 우리가 하나만 점검을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까지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까? 22장까지 끝까지 나옵니다. 자,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21장쯤에 가면, 이쯤 되면 21장쯤 오면 아마 이제 어린 양의 이름도 다르게 부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죠. 요한계시록은 어찌 보면 영광스러워 보이지도 아니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마지막 22장 1절 3절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전투하고 있는 교회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끝까지 예수님 어린 양으로 나오시잖아요. 21장에도 보면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22절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됩니다. 23절 어린 양의 생명책 27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고집스러울 만큼 일관되게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 고개를 쳐들고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님이 끝까지 어린 양으로 너의 구원은 너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겨워요.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는 마치 온전히 깨끗하고 아무것도 아무런 자기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그러는 거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는 거는 저는 뭐 그럴 수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성불되겠다, 자기가 부처가 되겠다고 할 수 있고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면은 뭐 그냥 저는 그냥 나름대로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들먹이면서도 여전히 마치 완전한 존재인 것처럼 상대방은 불완전한 존재라서 잘못된 것처럼 깜짝을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많습니다. 아주 그래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그냥 강력할 수 있지 않습니다. 막 분노하고 해대고 막 이럴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정말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그러시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 구원받았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지적해 주는 게 더 크게 보이시는 분들, 지적할 마음이 일어나죠. 왜냐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만 저희가 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바로 성령님께서 치고 들어오십니다. 바로 들어오십니다. 뭐 조금 옆으로 약간 이 본론, 그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심판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심판주로 오실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으로 끝까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끝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고개를 쳐들고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얻은 것처럼 하려고 하는 것, 교만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어린 양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1장 29절에 증언한 복음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동안에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놓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잊지 않은 채 끝까지 그것을 말씀 전체에 들이우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설교, 우리의 전도, 우리의 어떤 주장, 우리의 어떤 그런 모임 이런 곳에서의 그 배경에 이런 것들이 한순간이라도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인 것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복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영원한 복음이냐면 기준이 끝까지 같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증언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얘기라고요? 어린 양의 피와,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의 가장 결정적인 승리의 요건 중에 첫 번째가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전도하면서 우리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12장 11절 헌신입니다. 끝까지 생명을 들여서 이 말씀에 충성하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너희 몸은, 고린도서 6장 20절 21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무언 중에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고요, 우리의 구원은 어린 양으로 말미암은 구원이고요, 절대로 우리가 이 구원의 길, 이 영적 전쟁하는 전투할 때에 어린 양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는 격려를 받고 담대히 이 싸움을 싸워 나갑니다. 어린 양 안에 있을 때 우리 담대함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어린 양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항상 겸손해요. 항상 내가 누구구나, 내가 얼마나 아찔한 곳에 있다가 얼마나 영원한 곳을 옮긴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항상 놓치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항상 그러한 자세로 대하시면 됩니다. 겸손하게. 근데 여러분, 만약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되냐? 자기가 뭔가를 잘하면 교만해지고, 못하면 어떻게 되죠? 절망하고, 다른 사람 못한 거 보면 비판하고. 이 율법주의가 하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딱 정신 차리시고, 아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설 때 무엇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기까지 오셨다. 제일 앞으로 가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좀 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야 되죠? 행함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행함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할 수 없다. 누가 역사해야 되죠? 성령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비굴해지는 겁니까 이게? 우선 비굴해지는 거. 비굴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 바른 자세로 돌아오는 거예요. 절대로 은혜 위 은혜지,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절대로 내 힘으로는 없습니다.
때로 주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내 안에서도 거룩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들이 이거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또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저쪽에서 이렇게 주시고 돌아들어 오셔서 받으셔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거 놓치시면 절망하고 교만하면서 하루 종일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하루하루 매일 보내게 됩니다. 다시 이 자리로 딱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all things are possible 된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설 때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한번